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이번 주간에 우리 총회 또 개혁교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회, 본질 회복, 시대 회복입니다. 10일부터 우리 수도권은 코로나 4단계 격상이 되어서요. 또 전면적으로 비대면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국적으로 다민족 전도학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도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나.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분명히 재앙인데 여기서 빨리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빨리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국의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 중심으로 이제 비대면 사역을 전문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대면 시대가 이미 왔고 앞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다민족 5천 종족 빈 곳을 어떻게 파고들고 사역을 할 것이냐. 코로나 재앙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되죠. 분명히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건,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시대,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이제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 시대가 온 겁니다. 미디어 시대로 비대면 시대로 SNS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거기서 이제 브랜드 이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되고요. 재택근무, 가지 않고 배달시키는 시대,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3단체가 아주 파고들어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1세기가 뒤져 있고 2세기가 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 2월 달부터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이제 그 전면적인 비대면 시간표가 왔는데,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이천지 교회를 담당하면서 캠프를 진행할 때 1월 달부터 작년 1월 달부터 모든 교구 더 세밀하게 모든 교구 안의 구역들을 전부 순회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상 카드를 가지고 세밀하게 파고드는 그런 캠프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교구를 한 달에 수십 군데를 수십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고 그 개인의 신상 카드를 가지고 구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빈 곳과 또 방치된 곳과 그 가정과 직업 현장을 다 세밀히 찾아보면서요, 거기에 이제 시스템을 세우고 새로운 문을 찾고 이렇게 이제 한 달 동안 한 교구를 싹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교구를 전부 싹 세팅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구를 다 돌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근데 멈추고 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대면 훈련으로 진행한 겁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근데 가능하냐? 물론 직접 가서 만나는 것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유 목사님께서 작년에 코로나 오면서 이런 집회를 100회 정도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접속자, 참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거를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민족 사역하시는 분들도 또 교회마다 꼭 모이는 거, 만나는 것만 고집하면서 만나지 못하면 멈춰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피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문화 시켜야 된다니까. 지금 3단체는 완전 전문화 시켜가지고 구글이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명 강사를 강사로 섭외해서 이 명상 세미나를 했는데 단번에 20억 뷰, 접속자 20억이 돌, 굉장히 앞서가는 거죠. 그래 큰 플랫폼들이 미리 보고 앞서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는 데모나하고 있잖아요. 데모. 못 모이게 한다고. 1세기, 2세기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 10년을 사역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전부 이 사역을 했어요. 물론 가는 사역도 병행하는 거죠. 그런데 모여서 집회하는 사역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다 지하교회로 숨어서 맨투맨으로, 그리고 거의가 다 비대면으로 진짜 중요한 소통들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왔는데 나는 착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익투수 물고기 표시, 그 실제로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 신분을 노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다 거의 은어입니다. 은어. 그걸 뭐 또 연구한다고 뭐 뿔이 뭐고 뭐가 뭐고, 그게 그 시대에 은유예요. 은유, 비유. 노출이 안 되니까, 핍박하니까. 전부 비대면 사역이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비대면 사역을 한 겁니다. 모슬렘권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이렇게. 유 목사님이 다른 해외 지역은 한 번이라도 집회 가셨잖아요. 중국은 집회라는 게 유 목사님 오셔서 집회한 적이 없어요.
저도 제가 있을 때도 10년 동안 한 번도 중국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메시지를 못 듣고 흐름을 못 탔냐? 오히려 더 길을 쓰고 더 집중하고 더 흐름 타고.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딱 열어놓으면, 오픈을 해놓으면 가짜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제자들은 막고 못 모이는데 조용하게 성령 인도함 속에서 인도를 받는다니까. 그게 전문화라 이 말이에요. 자료가 없다, 글쎄요. 그거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진짜 갈급하게 간구하면 다 만나게 되고 찾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개인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사실 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만나는 거죠. 예수님도 한 분을 만났고 찾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근데 사실 온라인 비대면 아니면 오촌 종족에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야 되지요. 또 버스 타고 가야 되지요. 걸어가야 되지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비대면으로 하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5월달에 있었는데, 지난 5월달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후속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작년에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다가 이제 올해 5월달에 하게 됐는데 잘 된 거예요. 작년에 했으면 그야말로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못 됐죠. 다 모여야 되니까. 그런데 못 모이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지금 전 세계 중화권 한 600여 명이 사실은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좀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라든지 인터넷이 막혀 있는 통제된 지역은 못 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수련회 이후에 후속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그 7대 여정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유 목사님의 영상 메시지를 녹취하면서 하나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가면서 저는 뭘 느끼냐면은, 제가 이제 그 영상 메시지를 선별을 해야 되니까 계속 찾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말씀이 편집이 되는 거예요. 편집.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계속 들으면서 정리되면서 편집이 되더라고요. 나에게. 이게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걸 지금 모든 사람이 한다면 너무 좋겠다. 저는 이걸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찾다가 보니까 듣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한 번 듣고 안 듣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정리가 되면서 편집이 돼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7대 여정이라는 그 엄청난 주제의 말씀을 다 주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그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림이 딱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설계. 계획이죠. 하나님 계획. 그러면서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디자인이 딱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비대면 시대에 좀 전문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돼야 모이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뭐예요? 비대면이잖아요. 신령, 성령과 진리로,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모일 수 있든지 모일 수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비대면 시대를 말씀하신 거죠. 예배라는 것이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모여서 드려야 되냐? 그렇지 않다. 그게 핍박이라고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부에 통제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고 방역을 준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 때 받았던 핍박처럼 생각하는,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흩어지는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흩어지는 교회가 뭡니까? 초대교회는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또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현장 교회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12평의 그 작은 교회만 교회당으로 본 게 아니고 부산 전역에 300군데에 말씀 운동을 폈잖아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죠. 그랬더니 단번에 1000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흩어지는 교회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야 된다. 그래서 직종, 직업, 그리고 치유, 생명공학, 그리고 미디어 시대, 컨셉, 컨텐츠,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잘 묵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회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자꾸 모여가지고 잘못하면은 교세 자랑하듯이 몇 명이 모인다, 1만 명이 모인다, 그럼 성공하는 목회자처럼 교회 부흥한다며 그 잘못된 어떤 그런 분위기들,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나고 복음으로 담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한 명 한 명을 개인화시킨 거 아닙니까?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현장에 가서, 모든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을 펴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자꾸 본질을 놓친다니까요.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항상 불안한 거, 어디 가서 마음 놓고 막 얘기 못하고 커피 못 마시고 밥 못 먹는 거, 이런 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용히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단을 쌓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면요, 시간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을 개인화시키고, 앞으로 문이 열릴 때 어떻게 파고들 건지 디자인해보고, 전문화시키라 이거예요. 전문화. 저는 지금 제가 다락방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팀 사역 전도도 온라인으로 하고, 캠프도 온라인으로 하고, 미션홈도 온라인으로 하고, 제자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구역장 권찰림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중요한 임원들 모임도 온라인으로 하고, 새가족 훈련도 온라인으로 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 대학 청년들 모임 다 계층별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점이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거기서 막 길면 이게 힘들어요. 앉아서 있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한 30분 안에 딱 끝내고.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으니까요. 비대면 시대가 어차피 오고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민족 전도학교도 좀 많은 부분을 언약 속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요, 이런 부분을 생각나게 해요.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을 택했냐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예요. 갇혀 있을 때. 다시 말해, 예레미야가 돌아다니질 못해.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돌아다니질 못하고 갇혀 있어요. 집 밖에 못 나가요. 그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편집이잖아요. 편집.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제 설계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 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디자인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디자인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이리라. 이런 것들이 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결국은 뭐냐?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렘넌트 중에 TCK입니다. TCK 시대. 그래서 지금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이슨은요,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인재들을 다 키웠어요.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라든지 그 세계를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냐? 이 사람들을 살리는, 왜냐? 후유증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은 후유증 옵니다. 영적 문제 옵니다. 다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 5차 산업 시대는
우리 렘넌트의 것이다. 5차 산업시대를 주도하고 제3, 제4, 제5 RUTC 운동을 세계보고만을 이끌어갈 우리 후대, 특히 우리 TCK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이민자, 난민, 탈북자 이런 사람들이 고시원에 또 아주 그냥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근데 우리 멤버는 아닌데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선교를 위해서 정확한 메시지와 전략은 없지만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237 캠프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도하라 목사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가장 현장에 다민족이 많은 현장을 이번 달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이런 사람을 이런 사역하시는 분을 만났대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참 우리 다락방 안에도 이런 중직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일어나겠죠. 후대 키워야 됩니다. 가이사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요셉 한 사람을 정말 키우면 애국과 세계 살릴 수 있고, 다니엘, 다윗 이런 렘넌트 한 명을 키웠더니 다윗이 완전히 TCK 중에 TCK입니다. 다니엘이 TCK죠. 바벨론이 복음화되고, 블레셋이 블레셋을 비롯한 아람, 아수르 이런 그 시대의 강대국들, 영적 문제를 수출하는 이런 강대국들을 살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성경적 전도 방법이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을 다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적 전도 방법, 20가지 전도 전략. 그게 본질 회복, 시대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에 회복하신 이 본질,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 전도 방법, 이걸 정말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실현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증인으로 항상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 방법은 모슬렘권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간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초대교회가 펼쳤던 전 지역의 말씀 운동, 어떤 말씀 운동이냐?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이걸 위해서 사람도 준비하셨고
장소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도요, 그 성남에 있는 대학 안에 이 다락방 문을 세팅했습니다. 거기에 중직자가 한 분이 이제 그 대학 안에서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학 안에 요즘엔 창업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데 5년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어려움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근데 지난 주간에 그 직원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과 이제 연결이 돼서 지난 주간에 제가 팀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 대학 안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놓치고 계속 가다 보니까 개인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이제 거기에 갔다가 그 여자 직원 한 분을 복음 전에 영접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들을 모기도 하고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실 분, 집사님. 그리고 개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새신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외근 사역을 하면서 다민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 해가지고요, 오늘 멤버가 딱 모였다.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죠. 세팅만 한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팀 사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팀 사역자. 저는 그냥 딱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세팅만 다 해준 거예요. 다락방 문을 그 현장에 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 이런 사역자들 딱 모아놓고요. 여기에 뭐 조장, EBS, GBS, 뭐 계층별 이런 분들을 싹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요. 계속 빈 곳을 찾고 지역 현장을 돕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는 이런 팀들을, 이런 사역자 전부를 움직이면서 요원화시키고 한 지역에 전도운동을 하는 70인 요원이라고도 하는 미션홈. 그러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교회, 한 지역을 바라보면서 파고드는 지교회. 5가지 기초 아닙니까? 한 개인이 이 5가지 시간표 속에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참된 성공이죠. 이걸 위해 5가지 훈련이 있고 지속하기 위해서 5가지 시스템이 있고 또 5가지 현장. 이 20가지 전략입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이것이 방법이라 이 말이죠. 이걸 놓친 교회가 빨리 본질을 회복하라고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주셨다.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은 비대면, 시공간초월, 보좌의 축복밖에 없다. 3단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왜냐?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현장을 파고드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요, 모든 흩어지는 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 그리고 이걸 위해서 부르신 아브람 같은 사람, 이걸 가지고 비대면 사역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에 이런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시대,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모든 흩어진 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며 개인화시키는 모든 제자를 동시다발적으로 훈련시키는 비대면 훈련 전문화시키는 이런 시간표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다민족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귀한 팀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정말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 237 빛을 살리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응답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본질과 시대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